이제 8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한 달여 정도의 방학도 끝이 나고 내일부터는 새로운 2학기가 시작이 되죠. 정상적으로 학교를 나가든 아니면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게 되든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무엇보다 나 자신의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마음으로 2학기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주 안에서 새로운 2학기도 힘차게 시작하며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짧은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말씀을 통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동일한 본문의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은 결코 작은 죄가 아니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진정한 왕이요 보호자가 되심을 믿지 못하겠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큰 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바로 그 이유를 오늘 본문 22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그들에게 어떠한 원인이 있지 않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리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백성이 될 만한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셔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밖에는 아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정확히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질상 죄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나는 뼛속까지 무엇이다 이런 표현을 최근에 쓰는데 그보다도 훨씬 강력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원인을 우리에게서 찾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그와 똑같습니다. 그들이 남다르고 다른 민족보다 봐줄 만한 무엇이 어느 하나 정도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단지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죠? 역시 이유는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쁘신 뜻 가운데 그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 대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택하신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에 근거해 즉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셔서 백성을 삼으신 그 진리로 인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가 시작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중간에 버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처음부터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취소하고 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과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한 번 시작한 일을 중간에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구원은 불변합니다. 그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영원한 운명을 이제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내용 속에는 우리의 수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까지 기필코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은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 것뿐만 아니라 그 운명에 걸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충성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복되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자리로 인도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죄악을 범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본래 목적한 자리로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집념과 사랑과 열심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나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신자라는 신분의 복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복됨을 누리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완성된 자리까지 인도하시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사랑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영국교회 중고등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크신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오늘 복된 주일을 맞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그 이유, 특별히 그들이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그들을 택하시고 이제 그들을 결코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르신 것은 바로 우리를 동일하게 부르시고 우리를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동참케 하셨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신자의 복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그 잘못을 우리는 범하지 않으며 돌이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달여의 방학을 마치고 이제 내일부터 다시 개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슬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새롭게 시작된 이 학기를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마땅히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이슬이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귀한 중고등부를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두 선생님들에게도 항상 동행하여 주시며 각자 일하고 있는 그 처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힘써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